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로서 우리 세 번째 대강절을 맞이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그 당시 들려줬던 노래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있죠. 우리가 첫날에는 엘리사벳의 노래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대강절 주일에는 이제 사가랴의 노래를 우리 같이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같이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7절부터 7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이 다음에 읽고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7절입니다. 그 벗진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찬송하이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다같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제사장 이 사가랴는요.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아들로 태어날 것임을 전달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 사가랴는 자신과 부인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 늙었으니 어찌 아기를 낳을 수 있겠는가 의심하였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후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8일 후에 이제 할례 받게 될 때 사가랴는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졌어요. 그리고 해가 불려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림에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누가복음 1장 64절 말씀인데요. 바로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그는 입어가지고 예언하면서 노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67절에 다시 한번 기록을 하면서 그 다음에 불려지는 노래가 오늘 이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확실히 알고 또 많은 사람들도 알려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마치요 이 부인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마리아에게 예언했었잖아요. 그와 똑같이 말이죠. 이번에는 그 남편 이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가랴의 찬미는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은 이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그게 68절에서 75절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또 뒷부분은 이 메시아 사역에 있어서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16절부터 80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이잖아요. 때문에 세례 요한의 얘기는 우리 접어두고 우리 메시아 예수님에 관계된 앞부분의 그 노래만을 살펴보도록 하려 합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 사가랴는 곧 태어날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또 무엇을 노래했습니까? 첫째로 이 사가랴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 68절, 69절 말씀 아닙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할렐루야. 예?
바로 이 사거랴는요, 이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심으로써 그의 백성을 은혜롭게 돌아보시며 속량하셨음을 언급을 했습니다. 돌아보다 속량하시며. 바로 이 하나님은 이 도움을 주기 위해 백성을 살펴보시고 그들을 속량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이 국가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어떤 윤리적이면서 영적인 그런 구원의 의미를 또한 가져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종이에다가 문서를 썼을 때 이 그 단어는 속죄금을 치르다라고 하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였었어요. 즉 어떤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풀어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도록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멘. 다음에 둘째로 이 하나님은요, 이 구약시대에 가장 뛰어난 왕, 즉 다윗과고 맺으신 왕위에 대한 계약을 성취시키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69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예? 다윗의 집에 뭐를 일으키셨다고요? 구원의 뿔. 예. 우리 오늘 같이 나누는 이 사가랴의 노래의 주제는요, 구원이에요. 구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가랴의 노래처럼 우리 모두 구원을 받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시는 우리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 구원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요, 과거 시편 기자도 이미 언급을 했었습니다. 시편 132절 2편 17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예수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예언했어요.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29장 21절에서 말이죠. 예. 근데 여기서 뿔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능력 혹은 권능의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승전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뿌림을 언급을 했었잖아요. 예. 사무엘하 22장에서 2절, 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뿌리란 이 능력 있는 구원 혹은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의미로는요, 뿔은 이 능력과 구원의 힘을 가진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메시아. 뿔이 뭐라고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의미로 이 뿔은 능력과 구원의 힘을 가진 메시아를 가르치는데 바로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나오고요. 바로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아가서 오늘날 이 보다 강한 의미로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 즉 이 구원의 뿔은 뭘까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구원의 뿔, 오늘날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바로 그 십자가의 도. 그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뿔입니다. 즉 복음은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죄값을 속량받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사건은요, 이 구약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또한 노래했어요. 예, 두 번째로. 예. 그게 본문 7절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 자,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이게 뭐예요? 예언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 예언은 어때요? 세상이 시작된 날부터 있어 왔죠. 그래서 이 본문 예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창세 때까지 소급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바로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약속된 자손입니다. 또 아울러서 아브라함의 이삭이기도 하고요. 또 야곱의 실로이기도 하고요. 또 모세의 위대한 예언자이기도 하고, 또 이사야의 임마누엘이기도 하고, 예스겔의 목자이기도 하고,
다니엘의 거룩한 제약이기도 하고 스가랴의 가지기도 하고 말라기의 사자 등등이었습니다. 즉 모든 선지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다 예언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벨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그리고 이 노아의 비둘기를 상징하면서 또 아울러서 아브라함의 첫 열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로서 또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또 광야의 만나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이었잖아요. 즉 이 모든 선지자들의 상징과 비유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의 십자가의 구원 등 예수님의 전생일을 예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예언된 이 구원은요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내는 것이었어요. 사탄, 마귀, 악령 이런 어둠의 주관자들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본문 17절에 기록된 말씀의 뜻이에요.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원수와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받는 우리들 또한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뭐라고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셔서 더 이상 이제 그들이 죄 아래 있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바로 아브라함의 맹세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본문 1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사라. 예?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은 이 맹사에 즉 아브라함과 맺으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이 조상들을 국리를 여기셨어요. 그게 본문 12절 노래의 내용이에요. 우리 조상을 국리를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이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따른 긍휼을 받아서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아예 창세전부터 그리고 창세 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 왜 이것들이 있어 왔을까요? 왜 우리들을 궁리를 여겨서 구원이 뿌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이유를 우리는 듣고 이해되고 어울러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그런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에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태어나서부터 여러분들이 왔나요? 물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니까 그렇게 해서 부모님 따라서 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은혜 받기 전까지는 어때요? 여전히 이 마귀의 악한 자의 소원하기위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지내게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의 한번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현재 또 그러한 모습을 좀 갖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벗어났는데 그럼에도 그 옛날의 그 습관, 옛사람의 그 흔적을 아직도 알게 모르게 완전히 청산하지 못해서 아직도 그런 가운데서 좀 고통 중에 지내고 있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자,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과거 어떠한 신분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어떤 처지와 형편으로 지내야 되는지를 조금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또 우리 옛날에 불렀던 또한 지금도 이게 불려지는 그런 노래 가운데 하나입니다만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사실 귀한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우리 그걸 잠깐 살펴보는 가운데서 우리 결론을 갖다 맺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은 722년 전 기원전 그때 이미 아수르를 멸망했고
그 다음에 기원전 586년에 이제 남왕국 유다도 멸망을 했죠. 근데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기원전 605년에 제1차로 포로를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다음에 제2차 포로로 또 끌려가고요. 다음에 제3차 포로로 완전 끌려간 게 나라가 망하면서 끌려가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이제는 나라 잃은 자로서, 즉 노예로서 이 세상에 완전한 억압을 받는, 속박을 받는 그런 자들로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 나라를 끌어갔어요.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들이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약 70년, 그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70년 유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70년 지난 다음에 기원전 538년에 해방되는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 바벨론, 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하나님이 벌하시고 멸망시키신 다음에 바로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제 생겨지게 되면서 그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제1차 교환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520년부터 다시 한번 그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4년 후에 이제 기원전 516년에 성전이, 즉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가지고 그들이 그 성전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됐잖아요. 예. 그리고 물론 그 후에 이제 기원전 458년과 444년에 2차, 3차 포로기환이 이게 오게 되는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들로 회복이 되게끔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바벨론 사람들의, 바벨론에서 거기서 포로 생활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아픔을 노래한 노래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 노래가 뭐냐면 우리 잘 아는 보니 에미라고 하는 그 Rivers of Babylon, 즉 바빌론의 강가에서라고 하는 그런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Rivers of Babylon 뭐 이러면서 쭉 진행되는 그런 노래 있는 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땅땅땅 뭐 이래가지고 음률도 좋고 상당히 우리가 부르기 좋은 그런 노래인데, 근데 사실은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시편 137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사로 쓴 거예요, 사실은요. 시편 13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포로가 된 가운데서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가지고 바로 시온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가운데서 아예 이제 수금을 아예 걸어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바벨 사람들이 너희들 노래해,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하라,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노래를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수금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예 바드나무에다가 걸어놨다는 거예요. 즉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그 이방 바벨론 땅에서 포로 끌려 있는 가운데서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이 여레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체조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그 나라 잃은 슬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 슬픔을, 그 애통함을 그들이 노래한 것이 시편 137장인데 바로 그 내용이 그 보니햄의 바벨론 강가라고 하는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노래 부르는 거요. 좋아요. 부르세요.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멸망된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환을 담은 노래이기 때문에 시편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노래로 부르는 거기 때문에 그 노래 여러분들이 불러도 좋습니다. 예? 자, 이처럼 예, 나라를 잃고 그러고 예, 죄악의 노예가 된 가운데서 이제는 즉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네, 정말로 저주받고 처량한 그런 가운데 있는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수여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섬김을 격려해 주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본문 14절 75절 말씀이에요.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는 가운데서 우리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신앙이들이요, 이 마귀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일생 동안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이 사가랴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예, 마음의 성결이 이루어져요. 거룩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제 삶 속에서 의가 실천되도록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합니까? 과거에는 절대 거룩하지 않았죠. 의로웠습니까? 아니었죠. 과거에는 더럽고 그리고 우리를 불의 가운데 지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칭의, 의롭다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물론 너무너무 수준이 낮겠습니다만은, 그리고 퍼센테이도 적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룩한 심령이 돼가지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거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거룩함과 평안함으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십니까? 하나님의 면전에서 신약의 보편적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만인 제사장의 축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하다못해 어느 사장을 비서실에서 섬기고 있는 것도 그것도 영광스럽죠. 어느 대통령을 섬기는 건 더욱더 영광스럽죠. 근데 그들은 다 어때요? 그냥 호흡 아닙니까? 그들의 권세가 다 날라져가고 또 아울러서 자기들도 다 아울러서 다 내려놔야 되고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심지어는 어때요?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에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사장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나라 제사장이다. 아멘. 우리는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을 각자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하늘나라 제사장들입니다. 예.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 구약에서의 제사장 직무는 뭐였습니까? 주로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여호와 앞에 있는 성소와 제단에 봉사하는 일이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오늘날 그렇게 보면 이게 같이 예배 드리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이에요.
즉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일이죠.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 우리 모두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갑자기 내 감정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한 다음에 그걸 수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 마시고 어떤 일을, 특히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한테 슈할이라고 하는 기도, 아니면 다라시라고 하는 기도를 반드시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은총 가운데, 인도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근데 바로 이 세 가지 역할이 뭐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물론이고 이방인 나라에게도 수행토록 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것이었잖아요. 바로 이같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같은 신앙인 또는 비신자들을 하나님께 중재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앞으로 장차 도래할 할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신분이 어떤 귀한 신분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예, 자긍심을 갖고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특히요,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아닙니까? 거기 3절과 5절에 보면은 바로 이 새 이스라엘로서의 왕, 제사장의 신분이 확실하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3절에 보면은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렇습니다. 섬겨요. 예. 하늘나라에 가서. 예배드리는 장면 아니죠? 또 얼굴을 볼 터이요. 뭡니까?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모습 아니에요? 우리 천국에 가면 이와 같은 우리 삶을 살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그림자로서 우리는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름에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건 뭘 연상시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즉 출애굽기 28장 38절에 등장하는 건데요. 구약 성막에서의 대제사장의 복장 중에 정금패를 환기시켜 주지 않습니까? 예? 아론이 바로 이 정금패를 청색끈으로 관에 매었기 때문에 모든 성물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울러서 이 5절에 보면은 다시 밤이 없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때요? 왕노릇하리라고 했죠. 바로 이 왕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왕,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현세는 물론 천국에서도 누리며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사가랴의 예언처럼 메시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육 전인 구원을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영혼육 전인 구원이에요. 하나님은요. 예, 이미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모든 걸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바로 오늘 이 사가랴가 부른 그 사가랴의 노래를 또한 우리도 같이 노래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사가랴의 노래를 통해서 구원의 뿔을 다윗에게 주셔서, 즉 메시아 예수님 오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바로 그런 노래를 사가랴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사가랴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하고 의로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단 1분간이지만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